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영상으로 또 교회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인권 노릇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기에 왕으로 대접받기에 마땅합니다. 오늘 새벽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으로, 감추인 포화와 값진 진주로, 그물과 고기로 비유하셨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5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땅에 뿌려지는 말씀의 씨를 겨자씨로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를 천국에 비유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작게 보여서 천국의 가치와 능력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가치를 알아듣고 마음에 담은 사람에게는 그 천국의 말씀이 자란 후에 큰 나무처럼 성장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에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누룩의 비유와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이 구절은 뿌려진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확장되어 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내 마음 안에 심겨진 천국의 말씀이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나타날 놀라운 열매를 의미합니다. 결국 말씀만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4절로 46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로 천국을 표현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 밭을 산 농부의 행동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 이유는 밭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보물은 하나님 나라에 수없이 많고 귀중한 가치입니다. 그 보물을 한 번에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밭을 소유하면 됩니다. 또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보화와 진주의 비유에서 공통점은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한다가 공통점입니다. 감추었던 보화나 지극히 값진 진주는 모두 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뜻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이가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구원, 천국보다 더 가치 있고 우선적인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할 것들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망가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자기는 물론이요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처럼 라합은 하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가족의 생명까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운 모습을 참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소개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첩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행함은 포이에오, 하나님이 원하는 됨의 수준을 말합니다. 라합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이 참 믿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국은 가장 값진 보화이고 진주입니다. 이 보화를 만나고 그 가치를 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천국을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비유했습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립니다. 교회는 각종 물고기가 함께 들어있는 그물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함께 있습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구별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43절 의인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자들입니다. 50절의 악인은 풀무불에 던짐을 받게 될 자들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됨의 상태가 되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따라 해같이 빛나고 어둠에 있는 그 기준선이 있습니다. 손에 기독교라는 등불을 다 들었지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진리 아들 은혜를 뜻합니다. 51절로 52절에 천국을 곳간에 비유했습니다.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서기관으로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에 이르러서 새 것과 옛 것으로 칭한 것은 천국의 모습이 꼭 곳간과 같기 때문입니다. 53절로 58절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은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의 회당에서 저희를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배척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자기들이 아는 목수의 아들이요 초라한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이 믿지 않음을 보시고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다시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환영보다는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보다는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부터 반대와 배척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12장 9절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으나 14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13장 1절에 바닷가에 앉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으나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은 고향에서까지 배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속에 기대하고 있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데까지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자신을 배척하는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환영받는 분위기 속에서 박수를 받으면 기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해받지 못하고 의심받는 가운데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쁜 짓을 해서 배척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 때문에 배척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함께 봉독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에 속한 진리를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말씀을 법적인 문제로만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능력도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림을 증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오히려 반발하고 배척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유익,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여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상한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55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이 진리가 나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드러내더라도 이상한 꼬투리를 잡아서 배척하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이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내 마음판에 적용되어져서 나의 삶으로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이 막노릇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따스한 말씀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언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장정에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손을 대고 발걸음 옮기는 곳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사망의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고 회복되어지고 재창조되어지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무릎 꿇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